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에서 인간에 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서 니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효도할 때 땅에서 잘되고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효도는 모든 인간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효성스럽게 해요. 그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10명의 직원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170명의 이력서가 왔더라고요. 그 이력서를 보니까 다 괜찮더래요. 170명이 다 좋더래요. 그래서 추리고해서 15명을 뽑았대요. 그러고서 최종 유사람들 심사를 하는데 면접관들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 부모님께 편지나 전화를 자주 한 사람을 뽑자. 그 15명 중에서 서로 면접관끼리 얘기가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거나 편지를 자주 한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15명, 7명을 뽑고 나머지는 불합격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 이유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잘하고 정직하다. 효가 백행의 지본이죠. 효를 잘하는 사람은 다 다른 것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효도다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최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 늙으신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눕히고 칼을 들고 이삭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했을 때도요. 그래도 이삭은요. 그 아버지께 절대 순종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참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했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고 자기는 10대예요. 10대, 17, 18세, 20대. 그때 얼마든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제 노망 나셨나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후딱 도망가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100세가 넘으면 어떻게 잡아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대로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어디 봐도 이삭이 아버지께 불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는 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요 그날부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검쳐라 하더니 저 뒤에 가면 양이 한 마리 걸려있다.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거라. 어제 보니까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보듬거리고 있어. 그거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이레 준비해서 살려주시고요. 또 하나님 그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 잘하고 효도하니까 뭐라는 거야. 잘돼 모든 게.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이 씨를 뿌리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흉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쓸어먹는데 이삭집 막 100배를 얻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큰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또 그 4대 족장 중에서 그 이삭이 제일 장수해서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 대적 블레셋이 항상 이삭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굴복을 해서 와가지고 항복을 해요. 그 확신을 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랑 확신하자. 나도 너희를 건들지 않되 너희가 나를 건들지 말라 하면서 항복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 거예요. 또 요셉의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잔뜩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들은 안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히고 우리는 그냥 작업복 입히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양치는 곳에 가서 한번 잘 지내고 있나 안부 좀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까지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있는데 야, 저놈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우리가 저놈을 잡아다 죽여버리고 그 꿈이 일어나나 보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막상 왔는데 죽일 수는 없고 옷을 확 벗겨버리고 애국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가 눈치가 빠른 사람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형들을 세계민주하고 찾아갈 수 없다면 그 핑계 대고 그냥 올 수도 있어. 근데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도단까지 간 거예요. 왜?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자기가 죽어도 좋다. 아버지께 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순종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회피하지 않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의 효도를 보고서 야, 그를 애굽의 청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주변에 보세요.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가난한 사람 없어 보니까. 그러고 다 잘해. 안 되고 왜 피곤한 사람 없어요. 그냥 불효하고 막 아버지 억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안 돼도 효도하는 사람들 다 빛나요.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나는 봤어요. 많이 살펴봤어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꼭 하시고, 여러분 다른 데서 축복받으려 하지 말고 효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어른들 잘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러면 복을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갔어요. 근데 그 농촌에 있던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부하들이 그 식탁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그런데 이 영주가 좌석을 배치를 나폴레옹을 상승에 모시고 왔고 세 번째 좌석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부하들이 이게 무슨 실례냐, 어떻게 황제를 이렇게 되고 가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영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 어른이지만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제일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참 효도다 하고 칭찬했다고 해요. 나폴레옹 그지. 그 조선 영조 때 이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양반 출신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그러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부모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남의 품을 팔으면서 살았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어디 서당 다닐 수도 없고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하루는 동네 어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펴놓고 양피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양피가 겨우 6살 때인데 양피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상의도 입지 않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양피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거기서 하느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남의 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시원한 그늘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생하며 공부해야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효도가 그런 자세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서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신분 세대가 엄격했지만은 그 사람은 나라의 정승이 됐어요.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그러나 요즘은요, 부모 공격을 잘하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잘 안 해요.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개탄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느냐고 죽을라만 묻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든지 돈 갈 데 없이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그런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워서 뭐 하겠느냐. 요새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자기 아들 집에 와서 좀 잠시 머물렀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머물러 보다 보니까 며느리나 손자나 뭐 온 가족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1번은 며느리요, 2번은 손자,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5번은 가정부, 그리고 할아버지는 꼴찌 6번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6번이라니.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는 보따리를 쌌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를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에는 쪽지에는 3번아 잘 거라, 6번은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 받을 질 아닙니다. 맞아요. 자기를 낳으나 부모를 저 높은 곳에 해놓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부모 속삭이면 하나님 복 안 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말로 참 머털이라고. 세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조선시대 태계 이왕은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논의 벼슬자리에 물러날 교양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왜 그러시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가 얼마 살지 못하실 텐데 나머지 여생을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세요. 나라에서 다 보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왕이 이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옛날부터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흙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을 흙과 같이 사는 것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벼슬을 내놓고 내려갔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인 교부들이 자기 연로하신 부모들을 효도관광 보내드린대요. 근데 어디를 보내냐면 미국 북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간대요. 왜 걷다 가냐? 왜 하필이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나이아가라 외치고 온대요. 그러면 아주 10년 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막 효도 보내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아버지가요 5남매를 키웠어요. 대학
그거까지 다 갖추고 장가 다 보내서 잘 해놨어요. 그 자기는 이제 날 늙어서 나는 어떡하나 몸에 병까지 걸렸어. 내가 얼마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과 며느리 사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야, 사실은 내가 사업하다 빚을 졌다. 이자가 불어서 한 7억이나 된단다.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에게 조금씩 갚아주면 좋구나. 종에 여기다가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한번 적어다오. 아버지 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눈치 보는 거. 한참 동안 신문 부르는 애 가장 어렵게 자는 셋째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썼는데,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엔 무슨 말을 하시나 더 그냥 걱정을 하면서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고민 많이 했다. 내가 유산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그걸 반목할까봐 내가 걱정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번 저번 액수에 5배씩 계산해서 재물을 주마. 이것이 상속의 끝이다. 지난번에 5천만 원 적은 셋째 아들은 최고만 받은 거예요. 5배를 주고 이걸로 상속 끝이다 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아들들이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적었으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하고 막 그냥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기쁘게 듬뿍 적었더라면 그냥 부모도 기쁘고 자기도 기뻤을 거고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돼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과시로 효도하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못 쓰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려주시려고 그 효자를 불렀어요. 효자가 오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마을의 유명한 효자라고 하는데 부모 형편이 어떤가? 효자가 대답한 거예요. 예, 어머님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혼자 사시니까 불편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효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님이 후한상을 내리기는커녕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주 고얀 놈이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 3대를 치거라.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는데도 아버지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그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결국 그 여자가 곤장 3대를 맞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하는 걸 해드리라는 거예요. 내를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5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은요,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 날 시간이 다 되어도 취임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칵 뒤집혔지. 이거 웬일이냐. 한참 후에 대통령이 아주 한 노인을 이렇게 부축하며 식장에 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자기 어머니요. 가필드는 늙어버리가 취임식장에 안 가겠다 하니까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어요 하고서 끝까지 설득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취임연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대통령제를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석한다는 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어느 날 장터에서 혼자 서가지고 막 있어. 눈물도 흘리면서 다
5시간이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말없이 울며 서 있어. 그 지켜보는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하니 네가 하루만 이 자리에 이르다오. 약속한 사람이 찾아올 테니 그분에게 이 책을 드려라.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하면서 거절을 했다네. 그러자 아버님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시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그날 일하셨네. 그런데 그 일이 무리가 되었던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이렇게 나를 벌지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라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여러분 통닭 한 마리 해드리는 게 나아요. 돌아가시거나 막 소자가 제사지를 안 드려요. 응? 돌아가시면 그냥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그 뭐합니까? 살아 계실 때 통닭 한 마리도 이렇게 잘 구워서 드리는 게 그게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걱정 끼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 마음을 걱정 끼치면 안 됩니다. 서울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 있어요. 그 동네가 왜 효자동이라고 하냐면 그 유래가 뭐 있어요. 옛날 어느 어른이 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잘 자셨는데 그날도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술 쳐가지고 술이 취해서 아들네 방 거기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그 이불 밑에는 어린 아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위에 그냥 누워 잠이 들었더니 아이가 깔려 죽었어요. 이를 본 며느리가 그런 사실을 시아버지가 아시면 속상할까봐 얼른 죽은 아기를 깨웠고 남편에게 달려가지고 이거 이랬었다 하고 자초좀 얘기하면서 이걸 빨리 산에 가다 몰래 묻고 오라고, 아버지 모르게 묻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이 말이죠, 죽어있는 아들을 보고 이 부여자식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라 하고 냅다 뺨을 착착 쳤더니 그 뺨을 맞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 참. 근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임금님이 그 효자 효부에게 상을 내리고 그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그래서 효자동이 됐어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효도의 마음을 갖고 복받는 비결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위도를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도록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